2019년 한국교회와 한국사회는 초갈등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며 다양한 문제를 표출했다. 그 가운데 전방위적으로 공격을 받은 기독교, 교회를 불법의 온상으로 몰아 마녀 사냥식 여럿몰이가 들끓었던 한 해, 사랑의 교회 사례를 통해 진실을 파헤쳐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리고 새해 2020년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큰 감사도 있을 테고 적잖은 아쉬움도 남으셨을 겁니다. 어떤 일들이 우리와 함께했고 또 새롭게 함께하게 될지 그것들을 정리하고 계획하는 시간을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한국교회 언론의 사무총장 심만선 목사님, 월간 월류부 발행인이신 중앙대학교 김승옥 교수님, 월류부 발행인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제가 잘 모르겠어요. 월류부는 어떤 잡지인가요? 예, 저희 잡지는 발행한 지 한 10년 됐는데요. 네. 우리가 그 크리스찬들한테 기독교적 관점에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그걸 돕기 위한 잡지입니다. 우리가 뭐 성경 공부나 신앙생활을 위한 잡지도 있지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각각의 영역에서 어떤 것이 기독교적 관점일까? 그거 저절로 알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뭐 잡지입니다. 좋은 책이어서 또 한국 교회나 교인들에게 좀 많은 영향을 끼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하고도 좀 통하는 예, 맞습니다. 잡지인 것 같아서 아주 예. 좋네요. 교회가 존재하는 한 어떤 방법으로든 핍박은 있게 마련인데 특별히 올해 한국 교회에 참 많은 시련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문 앞에서 교회를 흔드는 갖가지 위협들을 우리가 한번 제대로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는 또 교회를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에 대해 고민도 깊어졌던 한 해였는데 우리 이 2019년 한 해를 이렇게 떠올리면서 이런저런 문제들 한번 되짚어 보고요. 그리고 대안을 좀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2019년 올 한 해는 어찌 보면 기독교를 죽인다. 기독교에 대한 어떤 저항적 상황을 만들어서 지금 사회적인 모든 분위기가 어찌됐건 뭐 기독교인들 중심으로 해서 정부에 대한 저항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반대적 극부에서는 이제 기독교의 수를 줄여야 되지 않느냐. 또 목사들을 좀 옥죄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교회 수를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쪽에 그 이슈가 대형 교회 죽이기 프로젝트. 이런 얘기가 공경원이 이제 2018년, 19년 계속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의 교회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뭐 오정현 목사가 나쁘다 좋다. 그분이 훌륭하다 안 훌륭하다 그 문제는 일단 접자고요. 접는데 그 끝없는 소송을 이제 그 일반 매스컴이 이제 공포하고 발표하면서 계속해서 사랑의 교회가 하나의 이 나라의 가장 큰 악법을 저지르고 그리고 불법을 저지른 가장 못된 혐오 집단처럼 그 하나의 힘을 가진 혐오 집단처럼 만들어져서 대부분 판결까지 났단 말이에요. 야, 이게 무슨 건축 문제를 가지고 대부분 판결까지 가야 한다는데 이게 전 슬프기도 하고 이게 의도성이 없으면 이럴 수는 없다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이 문제를 잠깐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우리 화면을 좀 보고 그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10월 17일 사랑의 교회에 도로 지하 공간을 점용하도록 허가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법원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원상 회복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점용 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행정적 사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교회 안팎에서도 10여 년 가까이 적법한 관청의 승인을 받고 진행한 공사로 인해 결과적으로 지역과 시민, 교회와 성도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는 불합리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언론에는 18일자 논평을 통해 교회가 행정부와 사법부 간 다툼의 피해자가 되어서는 안 되며 일방적으로 피해를 강요받는 상황이 되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불법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교회가 행정부 허가를 얻어 교회에 건물을 지은 것인데 사법부가 교회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과도하게 법 적용을 한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또 언론에는 지하 점용 부분을 부수고
원상 복구하는 등 공사를 할 경우 건축물 보존과 교회 전체의 안전 문제 등도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며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안전상 문제나 구조적 문제가 아니라면 완성된 건축물에 함부로 손을 대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보도한 언론에 대해서도 교회를 무허가 건물이 되었다거나 원상 복구해야 한다는 등 교회에 대해 부정적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적법한 절차를 통해 건축물을 완공한 교회를 일방적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KBS 기자들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KBS 공영노동조합은 22일 KBS 기독교가 무서워 교회를 공격하는가란 제목의 성명을 통해 교회는 세속적 잣대로 평가할 수 없는 신앙 규범과 교회법이 있음에도 최근 언론이 교회의 부정적인 뉴스를 부쩍 많이 보도하는 이유는 기독교가 문재인 정권을 집중 비판하는 것과 무관해 보이지 않으며 일종의 보복 조치가 아닌가 의심된다고 말했습니다. 노조는 최근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규탄하고 문재인 하야 등을 촉구하는 대규모 국민 집회를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주최하자 교회를 공격하는 보도가 늘어나고 있다며 사랑의 교회 관련 보도를 언급했습니다. KBS는 지난 17일 사랑의 교회 지하 예배당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인용해 보도하면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마치 교회 측이 여러 곳에 로비를 해서 불법 건축을 한 것처럼 보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들은 더 이상 지상파 방송의 선동선전에 속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기독교는 탄압할수록 더 강해졌다는 역사적인 사실도 상기하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야, 저는 상황을 보면서요. 저는 건축을 3번 한 목사예요. 3번 하고 이제 마지막 이번에 건축을 할 때도 시에서 허가받는 문제, 또 준공 허가받는 문제, 또 처음 건축 단계 뭐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말도 못하게 힘들었습니다. 특별히 그 말단 공무원 하나 때문에 나중에 입당을 하고도 한 달 정도 빨리 들어갔다고 하는 것 때문에 벌금을 5천만 원이나 받았어요. 이 모든 일이 어디서 일어나는 거냐? 시에서 일어나요. 시. 그렇죠. 왜냐하면 건축은 지자체 그리고 시청이나 그리고 어려운 건축은 뭐 심의를 거치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건축이라는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 건축을 하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불법 건축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랑의 교회 같은 경우를 보면은 우선은 이제 그 허가 관청이 구청이죠. 네, 네. 서초구청. 서초구청에서 그것을 이제 자기들이 검토를 할 때 네. 우선 그 처음에 이게 이제 그 지하에 교회가 점용을 할 계획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서울시에서 그 어떤 그런 그 이제 계획이 좀 바뀌어진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지하를 점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러니까 서초구청에서 이 서울시나 그다음에 국토교통부라든지 또는 행정안전부 같은 데에다가 이제 질의를 했겠죠. 네, 네. 그러니까 유권 해석을 내리기를 그건 뭐 지자체의 그 관할 권한이다. 구청에서 권한이니까 거기서 알아서 해라. 그것에 의해서 이제 건축 허가를 내준 거죠. 그것에 의해서 또 교회는 이제 건축을 시작을 한 그렇죠. 것이고. 근데 지금 이제 교회가 다 지어졌고 또 10여 년이 됐고. 근데 상황에서 이제 대법원에서 야 그것은 지하 그 점용 한 것은 다시 검토해라 뭐 이런 식으로 저는 내려진 제가 것은 이제 목사님, 예. 교수님 한번 얘기 좀 문제가 되는 해보세요. 거죠. 근데 저는 뉴스를 처음에 보고 불법을 했나 보다 그랬어요. 보니까 불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파트를 재건축을 하더라도 도로의 일부 땅을 기부하고 기부 찬합하고 공중에 더 많은 높이 짓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결정해 주는 게 구청 아닙니까? 점용 허가를 받는 건 문제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전혀 점용 허가를 받고 점용료를 내니까. 그러니까 네. 뭐 1년에 4억씩 냈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지금까지 한 23억 냈어요. 그리고 그 도로의 지하를 쓰는 대가로 100,000제곱미터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1,200제곱미터를 교회 땅을 내놨어요. 기부 체납을. 기부 체납을 했어요. 야, 그 얘기를 들으니까요. 네. 제가 정말 할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그 서울시에서 신라호텔을 한옥 호텔로 이제 개조하면서 8년인가 싸웠는데 도저히 허가가 안 나는 거를 이제 그 정문 쪽에 1,200평을 기부 체납하고 네. 또 약간 건축 면적을 줄여서 안 되는 건축물을 이제 대기금에서 건축을 한다고 그래요. 그 기부 체납 그런 관계를 통해서. 그러면 허가를 내준 건 허가 관청에서 어떤 적법한 그 관계를 다 만들어서
그래서 허가를 내서 건축이 시작이 되는 거지 교회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렇죠. 건축을 합니까? 그리고 이런 예가 많아요. 네. 삼성 R&D 센터도 지하 공간을 썼고요. 네. 그다음에 그렇죠. 서초구청. 예, 네. 그 센트럴 시티도 지하 땅을 썼어요. 네. 그리고 서초구만해도 이런 사례가 12건이나 된대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요새 서울이 가뜩이나 땅이 모자라니까 지하 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도로 위나 도로 아래를 개발하는 법도 지금 계류 중이에요. 알고 보니까 뭐 얼마든지 할 어린이집도 수 있는 기부 일이에요. 찬합했다면 어린이집도. 그 어린이집 100억짜리 기부 찬합했지요. 그다음에 그 지하철 이용하는 그 고객들이 편하게 하려고 그 에스컬레이터하고 한 70억 들었는데 그거 다 기부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용료 냈지요. 그 주민들 위해서 보행자들 위해서 기부도 많이 했지요. 그런데 그걸 갑자기 하지 그리고 말라는 또 거예요. 저희도 그러지만은 이제 주변의 아이들 학교 아들 발표회, 그렇죠. 예. 발표회 뭐 공연 그죠? 그런 거 많이 다 하죠. 합쳐서 1년이면 10만 명이 사용한답니다. 이야, 그래요. 10만 그렇죠. 명이.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이제 건축적으로 문제가 됐다면 고발은 서초구청에 당해야 돼요. 그렇죠. 교회는 허가를 해줬으니까. 네. 교회는 많이 고발을 당한다면 뭘 당하는 거냐? 로비를 했는지, 로비를 했는지, 불법으로 아니면 했는지. 그 불법적으로 무슨 뭐 돈을 서로 주고 받았는지. 그래서 그렇죠. 안 되는 걸 줬다면, 뇌물을 줬다면. 예. 그건 교회는 그런 번에 걸렸지만 건축은 관청이 허가를 다 내줘서 준공까지 떨어졌는데 그걸 지금 잘못이라고 대법원에서 판결한다고 10년 그러면 지나고 다시 헐라 그러면 누가 건축을 합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저도 건축을 이제 교회 건축을 해보면서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교회는 주변에 민원이 걸리지요. 또 주차장 면적도 넓혀야 되지요. 또 뛰는 것도 더 많이 뛰어야 되지요. 그래서 교회 건축은 다른 건축물보다 더 어렵고 공무원들 입장에서 다치지 않기 위해서 자기들도 합법한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당연히 허가를 내주겠죠. 그렇겠죠.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이 교회가 여기에 건축이 됐을 때 우리에게 이익이 되고 이 서초구청에 유익이 되고 그리고 또 주변 주민들에게 불편이 안 된다는 생각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허가가 나서 허가 사항대로 건축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들 멋대로 불법으로 준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 사랑의 교회는 이제 지역 주민들에게도 오히려 그 더 편리하게 해줬죠. 그러니까 원래 그 길이 참나리 길이 이제 한 8m쯤 된답니다. 근데 그거를 교회에서 4m를 더 사가지고 12m짜리 도로를 만들어가지고 그 주민들에게 사용하게 했으니까 주민들의 오히려 더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저는 잘 몰라요. 그 안에 안 가서 모르는데 그 목사님 그 다녀보셨고 또 언론 그 발표도 하셨으니까 네. 실제 그 서초구청 그 교회 주변에 주민들이나 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체 민원을 넣어서 이 건물은 불법 건물이고 우리는 이 건물이 있어서 불편하다라는 없습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없습니다. 예. 그럼 어디서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시민 단체랄까 예. 아니면 안티 기독교 또 일부는 이제 그 교회 안에 구성원들도 포함이 되겠죠. 네. 그냥 그런 분들이 이제 소송을 제기한 거죠. 그럼 소송을 제기하면 교회에다 제기하면 안 되잖아요. 서초구청에 제기. 그러니까 교회가 한 건 아니죠. 이제 법원에 한 거죠. 법원에서 그 판결을 자기들이 요청한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교회가 이게 불법적으로 했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이걸 결과적으로는 교회를 부셔라 원상복구해라 이렇게 된다면은 그러니까 서초구청한테 명령을 내린 거군요. 그러니까 원고가 서초구청이죠. 법원에서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서초구청에서 예. 이쪽에다 부시라는 명령을 내려라 이렇게 된 거고 그렇죠. 서초구청은 지금 어떻게 해결하고? 서초구청은 아직 이제 답이 안 나왔죠. 아 서초구청은 다시 상고를 했나요? 대법원 이후에 상고가 했나요? 아니요, 대법원에서 더 상고할 길은 없고요. 없죠. 그러니까 그 도로 지하 점용권을 계약 기간을 이제 만료를 해라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계약 기간이 끝나면 다시 원상복귀가 원칙이에요. 원상복귀라는 것은 다른 사람 누군가가 지하를 쓰고 싶을 때 예를 들어 지하 도시를 만든다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쓸 수 있도록 원상복귀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원상복귀가 할 수 없는 게 그 건물에 기둥이 지나가요. 근데 건축물 되어 있는 기둥을 어떻게 제거합니까?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고요.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그냥 거기다가 차단막을 쳐서 아무도 그 공간을 못 쓰게 하는 건 가능해요. 근데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 결국은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오늘 2019년에 이슈를 쭉 나누면서 하는 얘기의 연결선이네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그 교회 개교회의 실제적인 문제가 아닌 개교회가 썼던 힘이 아닌데 네.
서초구청이 정당한 방법에 의해서 건축 허가를 내서 교회는 건축 허가에 대한 내용대로 건물을 졌고 서초구청에서 준공 허가까지 내줘서 네. 잘 쓰고 있는 걸 사회적 여론이 막 들끓으니까 그 여론을 가지고 다시 판결을 내. 그렇죠. 그러니까 행정부가 한 일을 사법부가 뒤집어 버린. 그러니까. 사법부가. 이런 일이 가능해요? 아니 저는 왜 그러냐면 아니 저는 이럴 경우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건축물이 위험하다든지 공익을 대단히 해친다든지 그렇지. 이러면 할 수도 있겠죠. 예, 저는 예, 할 수도 예. 있다고 봐요. 그러면 아니면 뭐 로비를 해서 정말 불법했다든지 그렇지. 그러면 할 수도 있는데 응?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몇 사람이 항의해서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네. 몇백 명 끌어모아서 항의하는 거 쉽습니다. 지금 몇백 명 아니라 100만 명이 항의를 해도 끔찍도 안 하는데 우리가 그 시청 쫓아다니면서 진짜 발이 부르트도록 일을 해서 건축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 건축 준공 뛸 때 작은 거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 준공이 안 떨어지는 거라고요. 그죠. 이런 건 다 행정부가 해요. 그리고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분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잡혀 들어가야 돼요. 그죠. 이거는 교회 문제가 아니라 행정 처리의 문제. 아무리 교회가 힘이 있다고 해서 요즘 공무원들이 무슨 뭐 자기 목숨 내놓고 교회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럼. 예. 근데 이런 것들을 왜 그렇게 교회만 행정적으로 잘못 처리해진 부총은 제껴놓고 마치 사랑의 교회만 큰 문제를 일으켜고 이 교회가 마치 힘을 가지고 그냥 막 뒤죽박죽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그런 쪽으로 막 자꾸 방송이 되는지에 대한 것도 결국은 이게 교회를 죽이는 프로젝트 일원이 아닐까 하는 염려가 돼요. 저는 정말 그게 염려가 되는데 예. 이제 성명서도 발표하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내면적으로는 좀 분노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아닌 걸 자꾸 포장을 해서 기라고 그러니까 화단하는 게 있을 텐데 어떻게 문제를 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아까 말씀 나왔지만은 그 행정부와 사법부의 어떤 그런 다툼과 같은 형상, 네. 또 행정부가 허락한 것을 사법부가 거부한 것과 같은 이런 이제 형상이었는데 사실은 그 내막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 이 문제를 이제 소송을 했을 때 2012년, 2013년도에는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 이게 문제가 안 된다. 그렇게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미 판결이 나온 거. 예. 이번 회계에 이렇게 또 그렇죠. 말을 이거는 뒤집어버렸구나. 주민소송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이제 각하한다. 이런 이제 결정이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2016년 이제 쉽게 말해서 정권이 좀 바뀌었다 할까요? 시대가 바뀌었다 할까요? 세월이 흐른 다음에 나온 대법원의 이제 결정이 좀 달라진 것을 볼 때 그러면 아까 그 방송처럼 KBS 공영노조의 이야기가 거의 맞는 얘기일 수도 있겠네요. 예. 그 같은 사법부의 그런 결정인데 어느 때는 괜찮았다고 이렇게 판결이 났고 또 어느 이제 시대가 좀 지났다고 해서 그것이 또 그 불법이다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사법 당국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어찌됐건 그 인허가청의 어떤 힘을 이제는 뺏어가는 거잖아요. 서초구청은 뭐냐고요. 그리고 뭐 그거는 이제 그럼 앞으로 관청의 이 얘기인데. 사람들이 인허가해준 모든 건축물은 다 봐야죠. 다 봐야 되고 이 사람들이 하는 인허가에 대한 거는 이제 불신이 된 거잖아요. 불신이 된 거니까 서초구청 이 사랑의 교회가 건축할 당시 그 이전 이후부터를 다 포함해서 네. 서초구청이 허가한 모든 건축물은 다 불법이 돼야 돼요. 왜? 이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야, 저는 이게 너무 무서운 지금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사실 이 지금 저런 방송들을 보면서도 제가 지워지지 않는 게 교회는 지금 끝없이 이단의 공격을 받고 또 안티크리스찬의 공격을 받고 또 사상적 공격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2019년도에는 어쩌면 정말 복음으로 다시 재무장하지 안 됐던 그런 아픔의 시기였던 것 같기도 한데 예. 그럼 앞으로 이 문제는 해결의 방법이
저는 뭐 대법원까지 이제 판결이 났기 때문에 다시 어떻게 하소연할 길은 없을 것 같은데요. 행정관청에서, 구청에서, 서초구청에서 약간의 뭐 벌금이랄까, 뭐 벌과금을 해서 적절한 선에서 이걸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걸 다시 원상복귀 시킬 수가 없거든요.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대법원에서 판결한 거를 또 어디다 하소연합니까? 그러니까 관할구청에서 지금 어차피 연 사용료를 점용 사용료를 4억을 내고 있는데 그걸 좀 어떻게 조정을 하든지 약간의 합리적인 선에서 벌금을 좀 내서 이걸 그냥 무마를 하는 것밖에는 저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야, 이 문제는 좀 우리가 나중에 우리 통엔톡에서 한번 좀 심도 있게 다뤄보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모두가 공격을 받거나 일단 대한민국의 모든 건축물들이 이런 식으로 공격을 받기 시작하면 사실은 그 인허가청인 모든 기관들은 전국에 있는 모든 인허가청의 기관이 이 기준에 맞게끔 다 감사를 다시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사랑의 교회만의 문제는 아닐 거 아닙니까? 저는 늘 그런 얘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도로 조명 허가를 받아서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 도로 조명비를 내고 있고 뭐 그러면 서로 간에 기부 체납하고 그럼 신라호텔 같은 경우도 다 같은 맥락에서 연기를 봐야 될 텐데 왜 교회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그것도 왜 교회를 공격하냐 말이에요. 서초구청을 공격해야지. 기독교가 동네북이 됐습니다. 네. 이거 다음에 한번 다시 우리 통엔톡에서 근본적인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그 어떤 영상 하나를 보니까 아주 안티 방송이에요. 기독교 안티 방송에서 이 사랑의 교회 이 문제를 그 대법원 판결의 문제를 서초구청에 연결시키지를 않고 사랑의 교회가 강남 시대에 마치 부자로서 가난했던 교회가 부자가 되면서 일어날 수 있었던 하나의 힘 이런 식으로 몰아가서 교회를 아주 왜곡해 하는 방송을 유튜브 방송을 계속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지금 비일비재 일어나는 걸 보면서 제가 좀 마음이 아파요. 아프고 우리 한국 교회가 좀 다시 이런 아픔들 넘어서 또 희망을 주는 그런 교회로 일어날 수 있도록 사회와 또 우리 교회들이 잘 하나 되는 그런 손잡는 일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다른 종교 같은 데는 사실 다른 종교 같은 때 불법 건축물들이 많았거든요. 아이고. 그런데 산에 어떻게 절을 지어요 요즘에? 예, 그런데 그걸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 자연공원법, 도시공원법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법을 만들어서 그걸 합법화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이제 그 교회가 뭐 이것을 뭐 이렇게 분노하고 근심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그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서 그런 어떤 법을 만든다든지 해서라도 그걸 보호받을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면 좋을 것 우리 같습니다. 그 기독 교회를 공격하는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 팀들이 이런 불법에 대한 거를 조사를 하면 공정하게 모든 교파를 다시 해야 돼요. 다 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나라에 산에 건물 짓는 건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까지 다 어찌됐건 허가를 내줘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다시 문제를 제기하고 뭐 대법원의 판결을 다 내면 우리나라 다 부셔야 될 건물들일걸요? 이게 시대적 흐름이 아무리 이렇게 막 가는 식으로 간다 하고 그리고 사상적인 문제가 심각한 이슈가 된다 할지라도 사실은 정의롭고 그리고 공정한 그런 법 적용은 국가 차원에서도 해야 되고 어느 특정 종교만 핍박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특정 종교를 이런 식으로 탁히 잡아서 지속적으로 그것도 끝없이 한다는 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 사실은 저도 가까운 지인의 그 기독교 작은 학교가 있어요. 근데 그 학교에 작은 문제가 터지니까 방송부터 나가요. 이게 무슨 재판이 진행되기도 전에 자기들이 이미 판결을 내버렸어요. 그래서 방송으로 어떤 한 사람을 또는 교회를 자꾸 이렇게 음해하는 쪽으로 하는 걸 보면서 야, 참 고민이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한 60-70%가 넘는다고 그래요. 자녀 키우는 거에 대한 보상은 사회가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하는 어떤 기독교적인 문화 또는 가치들 이런 걸 좀 다시 찾아보고